자, 우리가 붙잡을 언약의 말씀의 제목은 성도를 향한 여호와의 방법이라는 제목입니다. 주중에 지난주 메시지를 두고 여러 성도님이 이런저런 궁금증 또 여러 가지 고백들 이런 걸 저에게 이제 얘기를 해주셨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집도 아주 예리한 두 여자가 얼마나 예리하게 질문들을 하는지 제가 이제 말해주려고 하다가 꾹 참았어요. 왜 그러냐면 여호수아서 8장 안에 또 다 해답이 있었거든요. 이게 1장, 2장 순서대로 가면은 좀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약간 전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그 다음 장에 다 확실하게 또 얘기를 하는 그런 것들이 많거든요. 어쨌든 너무 즐거웠습니다. 자, 서론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정복을 위해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를 무너뜨립니다. 자, 그러나 그 다음 아이성 전쟁에서는 참패를 당해요.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이 아이성 전쟁에서 실패한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서 15절인데요. 두 구절만 보겠습니다. 11절,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이렇게 진단을 하신 거예요. 또 15절에 후반부에 보니까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습니다. 망령되다는 말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아주 혐오스러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간 한 사람이 탐심으로 여호와의 언약을 어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언약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불변하는 진리예요.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타협될 수 없는 진리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하면 그 언약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언약의 말씀을 어겼다? 이거는요, 여호와께서 가장 심각하고 무섭게 보시는 죄예요. 여호와께서는 죄를 반드시 찾아내서 반드시 그걸 제거합니다. 이게 우리 지난 시간 말씀드렸던 여호와의 엄위하심이에요. 자, 첫 번째가 이유가 이거였고요. 두 번째, 그런데 이게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안 했던 거예요. 아간의 죄뿐만 아니라 여리고 성을 함락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살짝 교만했어요. 교만이 뭐예요? 그냥 뽐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서 7장 2절, 여호수아가 또 중간쯤에 보니까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들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이성을 정탐하고 옵니다.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13절 중간쯤에 보니까 입맛을 다시면서 2, 3천 명 정도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아주 껌입니다. 이거 아이성 여리고 성도 무너뜨렸는데, 여호수아가 이 보고를 듣고요, 예전 같으면 분명히 여호와께 기도하면서 먼저 물었을 거예요. 그런데 기도도 안 하고 곧장 군대를 보내버려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리고성의 엄청난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워서 얻은 승리가 아니잖아요. 여호와께서 직접 무너뜨리신 거예요. 그런데 너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큰 승리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 교만, 자만, 이게 두 개 비슷한 말이거든요. 뽐내는 거거든요. 막 이 교만, 자만이 동시에 왔는지 몰라도 정탐꾼 말만 듣고 여호와께 묻지를 않은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큰 참패를 당하고 맙니다.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잖아요. 그럼 희한해요. 자꾸 내 것이 나와. 여호와 곧 그리스도보다 자꾸 내 경험, 내 지식, 내 배경, 내 습관이 자꾸 튀어나와. 그러니까 저희 딸 희명이에게도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이 얘기를 해요. 이제껏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 절대 놓치면 안 된다. 왜요? 우리는 순간 자꾸 내 것이 나오거든요. 우리 그루터기들에게 꼭 전달해야 돼요. 앞으로 막 시대적으로 크게 쓰임받을 일이 생길 건데 그때마다 내 것이 튀어나오면 안 돼요. 다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셨구나. 자, 본론 첫 번째입니다. 아이성을 빼앗기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까지 말씀드릴 텐데 우리 당대와 후대가 이 말씀을 정말 우리 인생을 성공하는 비밀로 붙잡아야 돼요. 자, 첫 번째 여호수아서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세요. 여호와의 방법은 내 것과 달라요. 이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뭐 2, 3천 명 해가지고 이제 3천 명만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어떻게 하시래요? 모두 다 거느리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올라가라. 다르다니까요. 8장 1절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모든 성도의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주인께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아이성을 다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러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그리고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빼앗는 첫 번째 방법을 말씀합니다. 여호수아서 8장 2절이에요.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라는 게 뭐죠? 강제로 빼앗는 거 아닙니까?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우리 지난주에 봤습니다. 처음 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나서 모든 걸 여호와께 바쳤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전쟁인 아이성을 빼앗은 후에는 물건과 모든 가축을 이스라엘이 갖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8장 2절 너는 아이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복병 이거 잘 이해할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하기 위해서 미리 군사들을 몰래 일어나 있으면 안 되잖아요. 땅에 엎드리게 해가지고 숨겨두는 거예요. 이걸 복병이라 그래요. 여호와의 첫 번째 방법이 복병이에요. 아이성 사람들 모르게 군사들을 뒤쪽에 이렇게 엎드리게 해서 숨겨놓은 거예요. 이게 뭔 방법이냐 할 건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 3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처음에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2, 3천 명만 있으면 됩니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아예 전쟁에 나가지도 않아. 그런데 여호와의 첫 번째 방법은 달랐어요. 밤 시간에 몰래 복병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배치한 거예요. 8장 4절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매복이라는 게 뭡니까? 군대를 다녀오는 분들은 잘 알 거예요.
땅에 엎드려 가지고 몰래 숨는 게 매복이에요.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자, 복병들에게 매복하고 있으면서 전쟁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정리하면 여호와의 첫 번째 방법은 밤중에 몰래 복병을 두고 매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서 8장 안에 복병이란 단어가 6번 나옵니다. 매복이란 단어는 4번 나와요. 뜻이 비슷해요. 다시 말하면 땅에 엎드려 가지고 들키지 않고 숨는 것을 매복이라 그래요. 이렇게 매복한 군사들을 복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의미예요. 자, 3번째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 전쟁 한번 안 하고 무너뜨렸잖아요. 여호와의 능력이라면 아이성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껌 같은 건데 도대체 왜 이런 방법을 여호와께서는 첫 번째 방법으로 말씀하셨을까요? 아이성 참패 후에 어떻게 하죠? 여호수아하고 중간 지도자들이 먼저 땅에 엎드립니다. 7장 6절에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이게 중간 지도자들이에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뭐라고요?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여호와 앞에서 매우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땅에 엎드려 기도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이성을 빼앗는 첫 번째 방법을 복병을 두고 땅에 엎드려 매복하게 하신 것은 지금 여호수아와 중간 지도자들이 여호와 앞에서 땅에 엎드려 매복하게 하신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자, 다시 말하면 땅에 엎드린다는 것은요, 교만하지 말고 빨리 회개하고 여호와만 붙잡고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호와께서는요, 모든 성도를 향해 항상 이런 영적인 상태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바울이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자, 복음 전하면서 핍박을 받았는데 얼마나 센 핍박을 받았는지 사형 선고에 비유를 한 거예요. 아니, 복음 전파는 하나님의 소원인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이유를 곧바로 말합니다. 1장 9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호와께서는 이런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와 중간 지도자들을 먼저 여호와께 땅에 엎드려 기도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성도를 상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전쟁을 통해서 똑같은 기도 체험을 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여호와의 첫 번째 방법인 복병과 매복이에요. 다시 말하면 약 3만 5천 명입니다. 아까는 3만 명이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서 8장 12절에 보면 복병으로 5천 명을 더 추가해서 배치를 합니다. 3만 5천 명인 거예요. 3만 5천 명의 복병들이 밤새 땅에 엎드려 가지고 숨어서 매복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기도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 우리가 전에 너무 교만했구나. 말도 안 되는 여리고성 승리에 취해가지고 우리가 한 일인 줄 알고 언약을 놓치고 까불었구나. 매복하려고 땅에 엎드린 것처럼 여호와여, 이제부터 겸손하게 여호와만 의지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와 곧 그리스도면 된다. 여리고성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냐? 우리의 능력, 실력, 방법이 필요한 게 아니다. 밤새 이 사실을 깨닫도록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도를 시킨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본론 두 번째입니다. 아이성을 빼앗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여호와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첫 번째, 드디어 아침이 밝아오고 아이성을 빼앗기 위한 여호와의 두 번째 방법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사서 8장 13절 14절이에요. 13절,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이제 복병 말고 이스라엘 군대가 딱 있는 거예요. 북쪽에.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자, 그리고 14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마지막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자, 아이성과 백성들은 이전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을 한번 박살냈잖아요. 그러니까 의기양양한 거예요. 의기양양이란 말은 뭔지 아십니까? 막 이게 교만과 이런 것들이 얼굴에 막 드러나는 게 의기양양이라 그래요. 저거 끔이다. 이제 우리 한번 쳤으니. 그래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그런데 성읍 뒤에 뭐가 있었어요? 복병이 있는 줄 몰랐던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스라엘 군대만 그냥 막 보고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를 막 치려고 막 나온 거예요. 이때 여호수아서 8장 15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며, 연기를 잘했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이 군대는요, 엄매 무서워하면서 막 도망을 가는 척한 거예요. 그러면 막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8장 16절 17절 16절입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또 17절 후반에 보니까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이스라엘이 지난번처럼 막 도망가니까 너무 신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나다 보니까 생각을 못한 거예요. 이 추격하려고 아이 성문을 나와놓고 성문을 안 닫은 거예요. 성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온 거야. 그러면서 막 여호수아 군대를 막 쫓아갑니다. 그런데 8장 18절 19절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네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단창이 아주 짧은 좀 창이죠. 아이를 가리키라. 그러니까 단창을 쫙 들고 아이 쪽을 향해서 가리키래요. 19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군대가 한참을 도망을 가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사인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높이 듭니다. 이게 뭐냐면 공격 신호예요. 누구에게? 복병들에게. 이 신호를 보고 아이성 뒤에 땅에 엎드려 숨어있던, 매복해 있던 모든 복병이 일어나가지고 아이성을 향해서 막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성문이 다 열려 있었잖아요. 텅 비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성을 차지하고 막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 20절에서 22절 20절입니다.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21절,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후반부에 보니까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을 쳐 죽이고, 22절,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마지막에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한참 동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를 막 추격을 해가 쫓아갔잖아요. 그런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자기들의 성이 막 불타고 아주 연기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놀라고 당황이 됩니까? 그러나 뒤에서는 또 누가 쫓아와요? 아이성을 다 박살을 내놓고 복병들이 막 쫓아오는 거예요. 앞에서는 갑자기 도망가던 여호수아의 군대가 뒤를 확 돌아서 가지고 오히려 또 공격을 해오네. 이걸 뭐라고 하죠? 도간에 든
쥐라고 하는 거예요. 독이 뭡니까? 항아리 속에 빠진 쥐라는 얘기예요. 쥐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항아리 들어가면 꼼짝 못 하잖아요. 여호와의 방법이 참 재밌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이게 후대 사람들이 이거 흉내를 냈구나. 보니까 그 삼국지에도 이런 비슷한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이순신 장군이 임진할 때 썼던 전략도 이런 비슷한 전략이 있어요. 그리고 6.25 전쟁 때 우리 남북이 전쟁할 때도 이런 작전들이 있었어요. 우리 그루터기들 중에 군인이 되거나 사업을 하고 싶거나 정치를 하고 싶은 그루터기들은 꼭 참고해야 돼요. 여호수아서. 두 번째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방법 앞에 아이성은 완전히 박살이 납니다. 여호수아서 8장 25절 26절. 자, 25절.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아이성에 거주하는 12,000명을 싹 다 죽일 때까지 전쟁이 멈추질 않았어요. 그런데 좀 희한해요. 자, 8장 26절.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공격하라는 이 사인을 주셨을 때 여호수아가 손에 높이 들었던 이 단창을요, 이게 신호였잖아요. 복병들아 일어나서 공격하라는 신호였잖아요. 그런데 꼭 한 번 하면 됐지, 이거를 갖다가 내려놓지를 않고 계속 손을 들고 있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겁니다. 여러분, 생각나는 사건은 없으세요? 과거에 출애굽한 후에 광야에 200만 명의 이스라엘이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때 아말렉 민족하고 전쟁을 치를 때 그때 지도자가 모세였잖아요.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그 닭꼬부라진 지팡이를 높이 이렇게 듭니다. 단창을 높이 여호수아가 높이 들었던 것처럼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이 손을 내려놓질 않아요. 똑같은 거예요. 기도의 손을 높이 든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미 아이성을 주신다고 언약은 하셨지만 여호수아는 성취될 때까지 기도한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두 번째 방법입니다. 항상 여호와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지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37절 후반부에 보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왜요? 38절 후반부에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래야 여리고성 함락한 후에 교만해가지고 자랑해가지고 지들이 한 줄 알고 착각에 빠지고 이렇지 않을 거 아니냐, 기도할 거 아니냐. 이게 여호와의 두 번째 방법이에요. 본론 세 번째입니다. 여호와의 방법은 완벽해요. 이걸 여리고성 딱 경험하시고 나서 아예 그냥 방지하려고 세 번째까지 확실하게 딱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여호와의 방법을 따라 아이성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후에 여호와께서 구원받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영육 간의 승리를 지속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세 번째 방법이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영육 간의 승리를 지속하려면 이 방법을 붙잡으란 얘기예요. 자, 첫 번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가장 먼저 성도를 상징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을 각인시키고 뿌리내리고 체질로 만들도록 하셨어요. 어떻게요? 8장 30절입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여기서 제단은요, 여호와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상징하는 게 희생제사 아닙니까? 희생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쌓아 올린 비교적 이렇게 평평한 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사나 세계사에 보면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있어요. 고인돌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용도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 말이 많은데, 우리 그 고고학자들, 우리 성경을 아는 고고학자들은 그게 번제단으로 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뚱맞게 막 그렇게 막 돌로 쌓아놓은 게 많이 있거든요. 그게 이런 제단이었다라고 추측을 하죠. 여하튼 제단을 쌓았다는 말은 여호와 곧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렸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제단은 특징이 있어요. 8장 31절 중간에 보니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쇠 연장이 뭐죠? 쇠 연장? 망치, 정 막 이런 거거든요.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았다는 말씀은 여호와께 드리는 예배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수단이 들어가지 않고 순수하게 오직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종교적인 예배가 아니라 복음적인 예배를 드린 거예요.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한국 교회들까지 사람에게만 초점을 맞춘 예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예배당이 막 무슨 클럽 같아. 막 사이키 조명이 막 돌아가고 반짝반짝대고 막 또 교인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그런 막 그렇게 막 그런 막 찬양이 흐르고 막 한두 시간 동안 막 길길 뛰어. 그리고 예배 중에도 막 뭐 특성하다 막 가요도 막 불러. 그리고 감정만 자꾸 막 자극하는 설교를 해. 예배는 아이돌 공연이 아니에요. 아무리 단순해 보여도 그리스도가 확실한 복음적인 예배를 드려야 돼요. 자, 한마디로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를 각인시키고 뿌리를 내리고 체질로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그래야 아이성과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여호수아서 8장 32절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은 신명기 27장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출애굽과 40년의 광야생활 지도자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한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이게 지금 바로 지금이잖아요. 아이성까지 이제 차지했잖아요.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까 제단을 쌓고 새 돌을 갖다가 세웠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요단을 건넌 후에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무슨 말씀이죠?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헷갈리지 않도록 여호와의 율법, 곧 여호와의 말씀을 이 제단에 새긴 것처럼 마음에 각인시키고 마음에 뿌리를 내리고 마음의 체질로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결단을 시킨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무서워할 필요는 없지만 만만하게도 보면 안 됩니다. 그루터기들 세상에 나갈 때 말씀으로 이렇게 따르겠다는 결단을 하고 나가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는 성도를 상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 고백을 하도록 하셨어요. 자,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8장 33절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과 중간 지도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 들어온 이방인들도 있었거든요. 그 이방인들까지, 그리고 어떻게 했대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중심으로 왼쪽 오른쪽에 선 거예요. 어떻게?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반반씩 나눠가지고 그리심산, 에발산에 서게 한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여호와께서 이미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은 성취되는 시간표가 있어요. 신명기 27장 12절,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다 하신 말씀들이에요. 너희가 요단을 건넌 후에, 건너왔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바로 지금이에요. 어떻게 하래요?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12지파의 절반 6지파는 여호와의 축복을 상징하는 게 그리심산이에요. 여호와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서라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아이성 전쟁을 마치고 6지파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기 위해서 그리심산에 섰습니다. 또 신명기 27장 13절, 르우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하기 위하여 에발산에 서고 12지파 중 나머지 이제 6지파는 여호와의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서라고 한 건데, 이 말씀대로 아이성 전쟁을 마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기 위해서 에발산에 선 거예요. 자, 이렇게 양쪽에 반반씩 12지파를 전부 세워놓고 여호수아서 8장 34절,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낭독은 소리내서 읽는 거거든요. 율법책, 곧 기록된 여호와의 말씀을 딱 들고서 소리내서 읽은 거예요. 어떻습니까? 참 우스꽝스럽지 않아요? 아니,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왼쪽 오른쪽에 딱 나눠 서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해야 합니까? 이유가 있어요. 여호와의 축복을 상징하는 그리심산에 6지파가 섰잖아요. 왜요?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고 그리스도만 따르면 모든 축복은 따라올 것입니다. 우리와 우리 후손이 반드시 이 축복을 누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리스도만 붙잡겠다는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거예요. 또 이번엔 반대로 여호와의 저주를 상징하는 에발산에 선 이유는 뭡니까?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떠나면 여호와의 말씀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우리가 다 받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앞에서 절대로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겠다고 맹세하면서 신앙 고백을 한 거예요. 이 신앙 고백을 위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참여한 거예요. 우리도 이따 예배 끝나고 양쪽에 서가지고 한번 할까요? 그렇다면 왜 이런 신앙 고백이 필요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성도를 상징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언약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우리 예배 때 신앙 고백으로 하는 게 뭡니까?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렇게 소리내서 같이 읽잖아요. 왜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성도 마음에 그런 내용들을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도 똑같아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하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잖아요. 그럼 그 언약 앞에서 신앙 고백해야 돼요. 자꾸 신앙 고백을 해야지 언약이 각인, 뿌리, 체질이 돼요. 영어를 잘 가르치는 유명한 강사들, 저도 영어를 좀 잘해보려고 유창하게 좀 해보려고 이렇게 막 들여다봤어요. 연구를 해봤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영어 강사들이 유명한 뭐라고 하냐면은 마음속으로만 눈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창피하든 뭐하든 상관없이 얼굴에 철판 깔고 무조건 소리내서 막 외쳐라 그렇게 해요. 틀리든 말든 막 자꾸 떠들어라. 왜? 그때 마음에 뭔가가 담아지는 거예요. 입으로만 우리가 고백을 잘해도요, 마음에 뭐가 담겨진다니까요. 우리 21세기 안독교회도 가만히 보니까 신앙 고백의 여왕이 한 분 계셔요. 김명전 사님이라고. 이분은 주중에 깨달은 거, 뭐 감사 이런 것들 계속 고백을 해요. 신앙 고백을 해요. 그게 뭐가 담겨진다니까. 저도 이제 목장에 가면은 성도님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고백들을 해요. 그 제대로 해야 돼요. 예. 제대로 하잖아요. 담겨져요. 자, 결론입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첫 번째 전쟁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실패 후에 정복한 두 번째 전쟁이 아이성이었어요.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오늘날 성도 아닙니까? 성도를 향한 여호와의 방법은 똑같아요. 첫 번째, 항상 여호와의 말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만 선포되는 강단 말씀은 말씀 무장의 시간이에요. 집중해서 들어야 돼요. 오자마자 성령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생명 걸고 듣겠습니다. 두 번째, 날마다 말씀을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게 정시기도입니다. 정시기도는 강단에서 받은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마음의 각인 뿌리 체질로 만드는 시간이에요. 세 번째,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신 흔적들이 내가 사는 지역에, 내가 하는 일에, 나에게 주어진 만남을 통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사실을 시간과 장소를 고정해서 증거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목장이에요. 여호수아서 우리 원단 메시지 선포한 이후에 두 번째 주일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경을 넓히리라는 이 언약의 말씀을 여호와께서 어떻게 성취하시느냐, 그 방법을 설명하는 성경이 여호수아서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과 인생을 두고 개혁이 일어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이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래된 영적인 문제가 무너지고 우리의 난제들이 해결되어지는 여호와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과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당대와 후대가 증거할 수밖에 없도록 증인의 여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러한 축복을 단 한 분도 빠짐없이 누리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